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죠. 이 이해에 불과한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과학 문명의 발전을 보고 건물이 때로 높이 세워지고, 좀 제가 선교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세계 좀 이런데 유럽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가보는데 가만히 보면은 저게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지?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모자라는가? 저는 그런 어떤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그런 거 보면서 야, 저게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사람이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고 요즘 일어나는 우리가 내 생활 속에 접하는 일들을 통해서 문명의 이기들이 과학으로 만드는 것들 보면서 야,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나? 이게 제 성경책이 있으면 여기 이제 바코드가 있으면은 이걸 찍으면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 책이 어느 서점에 몇 권이 있으면 어디에서는 얼마에 팔리고 그거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게 부정적인 이해가 있어요. 이게 불가가 있어요. 시편 74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아삽은 다윗 당시에 그 찬양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73편부터 82편까지 쭉 아삽의 시인데, 그때 그 당시에 아삽뿐만 아니고 그 자손들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한 시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바였도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을 행하는 자에게 잘 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랬나 했더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더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이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이 먹구려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이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극만하게 말하며 그들이 입은 하늘에 두르고 그들이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 의의를 베풀고 다시 한마디로 축약하면 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은 소원에 넘치도록 삶의 여유가 있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다시 말하면 세상 일로 별짓을 다 하는데도 아무런 사고가 하고 그 벌을 안 받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 아삽이 도저히 이해가 불가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자기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12절에 7장 73장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에도 항상 편하고 제 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전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이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생각하냐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그게 자기에게 너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게 헛되다고 생각할 때였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 이게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혹시 오늘 예배자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유를 보면서 그들의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 믿음이 해이를 느낀 적은 없습니까? 이 아삽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가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심한 고통이 되어 믿음 생활이 두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1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성소에 뭐하러 갑니까? 여기 성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를 상고한다. 그럼 말씀과 기도를 상고한다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들의 종말에 지금은 모르지만은, 지금은 저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종결,
그 결국에 대해서 그들이 망하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그 해결되지 못한 의문이라든지 내 약함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성도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떠나지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어떻게 깨달았냐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믿고는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항폐이던가 놀랍을 정도로 그들을 진멸하였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것이 주께서 깨시니 그들이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지금은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저들의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 없이 만드는 것은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깬 듯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오늘 우리가 꿈 깬 것 같은 건데 현혹되지 않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것이 임재에 계시고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돌아 계신 하나님과 이 아침에도 뜨거운 만남이 있고 포옹하고 감격하고 이 예배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사람이 지금 이 불가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인데요. 이 하박국은 활동 시대가 그 이스라엘 남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이제 포로로 붙잡기 직전에 말한 건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첫 번째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1장 2절에서 4절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 남왕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는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으로 나라가 다시 새롭게 되어졌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면 또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가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강포, 그 다음에 온갖 폐역, 변론 분쟁. 그래서 믿음으로 전혀 살지 않고 온갖 악을 다 저지르는데 그래서 4절에 더 중요한 것은 이름으로 율법이 해이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말씀을 멀리할 때, 말씀과 해이해질 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지금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제 왜 심판을 안 하시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말씀 없이 말씀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 살고 온갖 악을 다 저지르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 불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그걸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 말하는 건 정말 이 남왕국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지금 저리 가면 하나님의 심판하면 완전히 끝장날 텐데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손을 대가지고 망하지 않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백성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하면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주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을 주셨는데 이 남왕국을 이렇게 폐역하고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외식적이 보이고 형식적이 보이고 전혀 감동도 없고 무덤 같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파묻혀 살고 온갖 악을 저진 그들에게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그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그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게 신바벨론이에요. 이 나라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요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며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벙어서부터 빨리 달려며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쥐는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남유다보다 더 포악하고 게임도 하는 이 악한 무리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에 불구하고 도저히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왜 이게 이렇습니까? 이 백성이 이렇게 산다고 가만 놔둡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린 중 하나님 주신 응답은 이들보다 훨씬 완악하고 더 빠르고 더 포악한 바벨론을 통해 이들을 심판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박국이 또 열받은 거예요. 왜 열받았냐?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이방 족속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 백성보다 훨씬 더 악하고 무자비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의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 2장입니다. 이 2장에서 두 가지 응답을 해주세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응답 속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된 달려가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리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두 번째 질문 속에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은 네가 똑똑히 봐라. 이 묵시는 환상 이상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더 근본적으로 계시입니다. 내가 이 계시를 보여줄 테니까 판에 기록해서 모든 사람이 빨리 달리면서도 아무리 바쁘다도 다 보게 하라.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이 남왕국은 내가 심판하겠다. 네 생각에 더딜지는 몰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들을 내가 가만두지는 않는다. 그게 더딜지는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3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해이해져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명백히 기록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분에서 내가 반드시 그 부분은 징계를 할 거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죄에 대해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지시고 무덤에서 그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메시지 가운데 결과적으로 뭐까지 있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징계는 하지만은 그래서 BC 605년에서 562년까지 1차, 2차, 3차 포로를 붙여 나머지까지 붙잡혀가가지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에 죄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다 정리를 하고 갈 겁니다. 왜요? 천국에는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하박국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과 해해져서 여러분이 어떤 성공을 이루고 어떤 능력을 경험할지라도 말씀을 떠난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그때 한국교회 부흥이 이제 급피치로 얼마 있으면 내려가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때는 참 신학교를 졸업하면 개척을 많이 했어요. 그 부흥에 대해서 꽁 잡는 것이 매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도 부흥만 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그 세월이 20년, 30년 지나가서 한국교회가 지금 내리막길 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의 부흥의 마케팅, 그 방법이 뭐냐면 백화점 마케팅 전술이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모든 조직과 시스템으로 운영한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일자된 교회는 시스템은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하라는데 이런 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냐 그걸 따지기 전에 무조건 수만만 하면 된다. 율법에 해양 그들, 이걸 보면 안타까운 하박국에게 똑똑히 봐라. 기록해서 보내줘라. 한국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상 삶 속에서 말씀에 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더딜지는 모르겠지만 니는 더디어 생각했지만 반드시 내가 집행한다. 기다리라. 내가 산 삶에 대해서 상급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또 추설해서 진실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면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딜지를 몰라요. 안 올지도 몰라요. 아니라 반드시 이 세상 떠나가기 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엄격하게 징계하실 것이다. 그게 하박국이 말하고, 그 다음에 하박국의 마음속에 이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 남방국보다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고 저 무지막지한 사람에게 이 심판을 맡깁니까? 그러는데 이제 5절 이하에 쭉 내려가면요 5가지 이제 죄가 나옵니다. 그 바벨론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도구로 쓰지만은 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애굽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이 세상의 모든 강대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왜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지 말아야 되냐?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BC 537년에 메데파사에서 페르시아와 메데파 연합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망해버립니다. 자, 이 이야기 가운데 중간에 오늘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 이게 이제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하며 살리라. 그는 이제 5절 초반을 좀 읽게.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 이제 여기서 하박국에게 응답을 주시면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이거 다 하나님의 남한국 사람들도 그의 상응한 행함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남한국에게 고통을 준 이 바벨론 나라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 사이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신덕이라는 신구약에서 구원의 교리의 사상의 중대한 핵심을 이룬 것을 만듭니다. 뭡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바울이 이루는 것, 정리하는 것을 중세시대의 교회가 타락해서 면죄부를 주고 팔아서 이 티켓 가지고 천국 간다는,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에 따라서 천국 티켓 사는 그 타락한 시대에 바로 가톨릭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로마서 1장 17절 읽으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구나. 그래서 1517년에 그가 95개 지향을 항목을 펴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시작이 바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서 이 정리된 게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신구약 핵심인 구원의 핵심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깐 이신득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많이 들으셨죠? 늘 하는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힘과 능력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요, 뜻으로 인간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우리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당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나 품성 자체가 실제로 의롭게 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속죄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법적 선언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하나님의 그 법 앞에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게 법적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 은혜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새벽 기도할 때, 설교할 때 누누이 끊임없이 잊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한 것은 영적 연유, 아니 아무것도 무해서 우리는 악밖에 없는데 죄밖에 없는데 오직 믿게 하시어, 조금 전에 우리 최 집사님 기도대로 믿게 하시어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박국에게 여기 보면 오늘 4절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리라. 자, 의인하고 전전해서 그러면 성경의 의인은 누구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 주셨다 그랬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선택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사장 1절에서요 3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지마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까 우리가 일단 듣지 말고 하나 계세요. 오늘 우리가 주신 본문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만 살려고 했는데 여기에 두 가지 하나 혼재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침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입니다. 자, 4장 몇 절을 가보면 18절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받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후일에 바울이 이신득이라는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 교리를 만들어냈는데 우리의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게 구원인데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삶에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을 믿고 갔다. 그게 뭐요? 부활신앙이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살아요? 말씀이 해이해져서 말씀을 쫓아서 이 부활신앙이 없어졌고 그냥 세상을 쫓아서 난장판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돌아오겠는데 그건 징계가 망하는 것이 목적, 돌아가기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여기서 그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 오늘 하박국을 때 주신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이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그의 교만해. 그럼 이 바벨론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교만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교만, 하나님이 안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그 사이에서 하나님 하박국에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이해 불가하는 그에게 여전히 그에게 주신 메시지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믿음이 뜻이 뭐냐면요, 이 믿음이 에무나인데 견고함, 굳건함, 충실, 성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의심치 않고 하나님과 더욱 올바른 관계로 맺어 살아가는 그 태도를 가리켜 사는 말함이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 우리 시대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소위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저 사람은 내 주위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늘 잘되고 형통해. 나는 도대체 이해 불가합니다. 그런 말을 제가 종종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아삽의 시를 10편 73편을 그것 좀 보고 내하고 다시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이 헷갈려하고 이해 불가하는 그에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 그 도구도 바벨론 심판한다. 이 속에서 너는 여전히 의인은 뭐요? 그의 믿음으로 살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 앞에서 이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그럴지라도 너는 흔들림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라. 그것이 그 당시 하박국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점점점 믿음에서 탈출하고 믿음에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해이져서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주의 백성들 향한 오늘 아침에 말씀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건 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아삽이 어디에 성소에 성소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소는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묻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율법이 말씀에 배치해야 돼서 그 말씀을 읽으면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반드시 심판한 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사는 이 믿음으로 삽니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에 3끼도 먹고 간식까지 더 먹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이라고요. 하나님의 관계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내 영혼이 잘 때가 이제 범사가 잘 때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법은요, 천하 없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우리에게 건강도 삶의 축복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도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처럼 율법이 해이져서 말씀 떠나서 그 삶이 어떤 삶이랄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돌이키는 것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건데 도대체 하나님 사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대 도구가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 속 안 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 이처럼 아파하면서 하나님 백성인데 저렇게 살면 됩니까? 나는 이해 불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의 삶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몇 년 전에 샌디에고에 있던 이성정 목사님 와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한국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걱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웃어 넘길 수 없는 유머인데 그 유머에 가만히 들으면서 오늘 예수 믿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 오늘 그리스도하여 걱정하고 고민한다. 우리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입니까?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닌다더라. 이런 그림인가? 아니면 저 사람 정말 진정한 예수쟁이인가 봐. 내가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감동이 되고. 그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통로예요.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해서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안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부터 하나님에 구하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이 말씀을 역으로 설명해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박국의 고민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는 본질의 마음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육신이 필요한 양식을 먹듯이 우리에게 신앙의 질적인 필요한 말씀과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가 내놓고느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새로운 결단 결심이 일어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어요. 이제 듣고 왜 하나님 저 이방 족속 할례받지, 쉽게 말 그렇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저 심판했는데 저들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했던 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말씀했더니 하박국이 3장에 와서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인 다음에 이 3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고 하나님 고백한 시인데 그게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하박국이 이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 반드시 이 남왕국을 바벨론으로 해서 심판하는구나. 그러나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올 줄 알아서 어려움이 올 줄 알았는데 하박국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보십시오.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그랬으니 그때 그날이 되면 네 큰일 났다는 거야. 내가 뼈가 썩고 너무나 아픈데 또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일단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같이 읽으시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도대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사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이게 없으면 죽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죽잖아요. 그런 위기가 내게 다가올 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신만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이 끝이 아니고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제 18절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번역은 안 돼 있는데 원문에는요 앞에 18절에 나는 앞에 그래도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해서 다 망해버린 아무것도 사망에서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의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내 삶인 줄 믿으면 내가 좀 있어서 웃고 있어서 즐겁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때로는 생명의 위협에 그 절망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즐거워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정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렵게 된 우리 삶의 믿음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내 삶 속에서 망할 수도 있고
자식이 안 될 수도 있고 병들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내 구원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이게 의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73편이나 지금 나보다 더 강한 악한 나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헷갈리는 이유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게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믿음 지키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너무 공고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렵고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온달지라도 설령 내가 잘못해서 매를 들지라도 깨달아질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부를 노래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는 구원하며 기뻐하리라. 그러면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성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힘이란 말은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높은 곳으로 다니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어떤 과정을 겪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게 죽음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 입술로 고백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뭡니까? 내 기분과 감정이 맞지 않을지라도 내 경비는 안 맞을 이성에 이해가 안 된다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에게 오늘 하박국은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성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 결국을 바라보며 믿음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오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릴게요. 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히브리서를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11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조금 전에 들으신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믿음이 없이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를 하는가 바른 관계를 맺고 때로는 내 환경이 다 무너지고 없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회복시킨 이 믿음.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있으면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 상은 삶의 복입니다. 이 혼돈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게 하여 영원한 죄와 사망에 걸린 이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 신덕을 입은 우리가 삶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